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진리의 지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 두 삶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를 우러러 보며 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수들에게 패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악인들에게 속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정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속이며 속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잘 속이는 자들이 지혜로워 보이고 속이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리석게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자들의 인생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에게 속아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는 자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하며 주님을 바라고 의의 길을 가고자 애쓰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죠. 그리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의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고 주를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길이 지혜로운 길인지, 어떤 길이 어리석은 길인지 알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위해 지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서 가르침을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장차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순간순간을 살아갈 뿐이죠.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창조주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의 진리로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선하게 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데 자신의 죄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에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 진실된 회개를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복된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